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초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2달 전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건너뛸 수가 없고 또 너무 소중한 본문의 말씀이고 진리는 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1절에 첫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찾아보면 둘째 표적은 나와요. 근데 셋째, 넷째가 없어요. 첫 표적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성경 5권을 썼는데 그중에서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아주 정교한 구조를 갖고 기록을 했어요. 그 정교한 구조가 어떤 거냐 하면 7이라는 완전수에다가 맞추었어요. 특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7가지를 선별해서 소개를 해요. 그 까닭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간축이었어요. 그런데 이 첫 표적을 행하신 장소와 또 현장 그리고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라클이죠, 그죠? 근데 표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에요. 신호등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기적도 되고 표적도 되는데 기적보다는 표적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함축된 진리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6명이 나오죠. 그 중에 한 사람, 2사람 빼놓고 4명이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이 4명을 데리고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이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비장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비장한 소개를 받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첫 활동을 한 장소가 오늘 본문인데 그것은 잔치집이에요. 예수님이 주최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잔치집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어떤 모습으로 오냐 하면은 신랑으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혼인식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주로 금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갔더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소개한 분하고 전혀 달라요. 이분은 좀 먹고 마시네요.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신랑으로 왔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것이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잔칫날에 잘 찾아가신 장소가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 기억하시죠? 그때가 6월절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가는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명절의 축제는 그 안에서 진행되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명절의 주인공이시잖아요. 6월절이니까. 그런데 그 6월절의 축제와 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하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셔서 38년 된 가장 힘든 병자를 치료하는 데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대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의도적인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전파하기 위해서 잔치집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잔치집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요.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축제도 많고 잔치도 많지만 잔치가 귀하게 되려면 손님이 초대받고 귀한 분이 오셔야 빛을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와주세요 하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귀한 분이 오셔서 그 자리에 참석하시면 사람들은 야, 이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다 라고 여길 것 아닙니까? 진짜 잔치의 결정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구원이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에 초대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대에 응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잔치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없어요. 근데 부잣집이에요. 아무리 부잣집도 없을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개인적인 얘기를 대단히 죄송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참 송구스러워요. 저는 어린 시절에 매우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사신 분들은 나하고 삶이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어릴 때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살아보니까 부유한 집도 없어지고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집만 없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도 없을 수가 있고 떨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잔치자리는 풍성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서 특별히 그 사실을 강조하는데 용량을 말씀하고 있어요.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합해서 그냥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합해서 하면 한 20말, 30말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물이라면 많지 않죠? 근데 포도주라면 그 굉장히 양이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 한 병 가지고도 보면 뭐 사람들이 축제 때 막 나누어 먹기도 하는 걸 보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은 잔치를 주시되 풍성케 하시는데 그 집이 잔치가 풍성해서가 아니라 없는데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 얻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난 부족하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서 내 잔이 넘쳤다. 근데 영어 성경에 overflow라는 단어를 써서 홍수가 났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풍성한 거예요.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여러분이 거듭나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주 안에 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지는 거 아시죠? 풍성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게 하시는데 대단한 능력 쓰신 거 아니에요. 갖다 물을 채우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냥 떠다 갖다 주라고 그랬어요. 모든 종교들은 뭐 이상한 기적을 행할 때마다 주문을 외우거나 뭐 특별한 의식들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단지 말씀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 과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오늘도 현재형으로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없고 떨어진 곳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있게 하고 채우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이 온전한 은총을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눈을 뜨면 배가 불러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내 영혼이 아주 만족한다는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 말씀에 내 영혼이 채워지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만날 때 물들어 왔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만나게 됐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이 하늘의 것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본문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10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먼저 하고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세상은 어떻죠? 먼저는 좋아요. 근데 후에는 사람이 취한 다음에 낮아요. 이 세상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세상은 처음엔 다 좋아요. 시간이 갈수록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난 날들을 늘 회상을 해요. 그때가 너무 좋았거든요. 자꾸 오늘이 그때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하고 말할 때마다 그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내가 몇 년도에는 왕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지난 날보다 지금이 못하다는 것을 본인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아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연회장이 이렇게 말해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두었다 라고 돼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구원의 은총을 알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풍성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돼요. 이 권 목사는요, 평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어제보다 더 좋아요. 이렇게 마음이 꽉 찰 수가 없어요. 조금 전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박해받은 현장을 봤는데
그 박해 끄트머리에 박해와 상관없는 말처럼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충만했다는 말씀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전에는 핍박 안 받았어요. 행복하게 살았는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것저것 말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끌어올리셔서 제3층 천 환상의 세계를 보게 됐어요. 그때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설명을 못해요. 그 박학다식하고 천재 같은 사도가 딱 한마디를 말해요. 사람이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말로 가히 말할 수가 없다. 내가 갖고 있는 수식어로 이 영광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일수록 날마다 더 풍성하고 기쁘고 충만한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입을 열면 10시간에도 좋아요.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뭘까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임을 믿으세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천국 잔치 구원에는 기적이 항상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떨어지고 없다가 문제였죠?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부잣집이에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집에 방문객이 참 많다는 얘기죠? 방문객이 그냥 많겠어요? 업무차 오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 집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재벌급 정도 되는 거예요. 하인들이라고 했으니까 하인도 많아요.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많이 준비한 포도주가 모자랄 만큼 그 집은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대책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집이 안 떨어졌으면 예수님 경험 못합니다. 그 집이 안 떨어졌으면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가 안 됐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결핍과 떨어짐이 내게 축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장애물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 믿는데 제일 어려움이 내게 없어요, 떨어졌어요, 부족해요, 그저나 그 인생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신기한 게요, 내 없는 것이 내 삶의 기적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어요. 광야에는 밀가루가 없어요. 물도 없어요. 옷도 갈아입을 수가 없죠. 신발도 떨어지면 사신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없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없는 것이 전부 다 그들에게 뭡니까? 하늘의 통로가 됐고 하늘의 양식을 주는 통로가 됐어요. 만나가 내렸죠. 40년 동안 신발이 어떻게 됐어요? 안 떨어져. 여러분 40년 신어본 신발 있으세요? 그때 신발은 고무도 아니었을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물이 그 60만이 먹어도 남을 만큼 줬죠? 그게 뭘까요? 없는데 일어났다고요. 우리 신자의 삶은 참 신비합니다. 내 삶이 없는데 그것으로 사라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니까요. 간증하게 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이것만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걸로 주님을 만났고 없기 때문에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나사로는 죽어서 4일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났죠. 그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그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했고 그것은 훗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가 됐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으로 초대한 것이 얼마나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오늘 이 잔치가요, 먹고 마시는 잔치, 즐거운 잔치로 끝났다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노아의 시대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11절에 그의 영광이 나타난 잔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했는데 그 영광이 나타났다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년에 몇 번, 더워서 못하잖아요. 1년에 몇 번 양고기를 구워서 함께 대접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경험한 게 있어요. 주의 영광이 거기 함께 하더라고.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영혼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를 발견하니까 너무 감사해. 교우 여러분, 세상도 잔치는 영광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식이 왜 기쁜가요? 새신랑과 새신부가 만나서 가문이 합해자잖아요. 그것도 영광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면 그 영광이 나타난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약하고 비교하면 이게 엄청난 사실이라는 걸 발견할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송합니다. 한 가정에 그 영광을 나타내신 일이 많지 않고 거의 없습니다. 영광이 떠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영광을 나타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촌동네 부자지만 촌동네의 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 만드시고 사람을 둘을 만들어서 가정을 창조하셨죠. 가정 창조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성경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시며 이 창조 세계에 살도록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더 주시려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새로 따로 창설하셔서 그들을 거기 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에 예수 믿는 가정을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났다고요. 여러분, 그 영광이 뭘까요? 보세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창조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감동을 받은 영광이에요. 그 가정은 두고두고 가문 대대로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첫 번째를 하셨어. 우리 집에서 기적을 행하셨어. 그러니까 그 집이 유명한 집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없는 거라고요? 있어요. 두 번째 표적이라는 성경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나중에 볼게요. 이곳은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그런데 거기서 왕의 신하가 나와요. 그게 두 번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예수님 영광 그릇이라는 것이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난 거예요. 기억해 보세요. 그 영광이 뭘까요? 그 집에서 술렁술렁 따라와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제자들이 오늘 11절을 보니까 예수님 믿는 자리가 됐어요. 근데 그들이 믿어서 어떻게 됐나요? 온 세계 만방에 복음 전했으니까 우리 집에서 시작한 복음이 지금까지도 수억의 인구들을 구원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집이 천국 가서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날마다 감격하고 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영역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안에 들어가면 풍성한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그 영광 속에 산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 하나님의 참 귀한 은혜입니다. 전 늘 감격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잔치, 이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사람 편에도 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을 또 그런 거 보니까 돛자는 뭐죠? 주비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분도 초대하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우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셨죠? 90% 이상의 사람들이 인생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지 시작하는 날 예수 영접한 거 보셨어요? 하다
하다 안 돼서 끝에 인생 끝말에 막다른 곳에 가서 예수 만나잖아요. 병도 38년 동안 앓다가 예수 만나잖아요. 수가성 여자는 남편 구원자 만나려고 남편 6명 바꾸다가 마지막에 만난 진짜 구선자 예수님 만나잖아요. 니고데모 할 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밤에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은 뭐가 부족해서, 몸이 아파서, 결핍해서, 그게 아닙니다. 인생을 출발하는 기쁘고 좋은 날 예수님하고 함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여성에게 언권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 신랑이 결정한 거겠죠? 이 일이 어떤 일인지 그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셨기에 파행되었던 잔치가 흥겨웠고, 회당장한테 가서 너 정말 사람 잘 들어보세요. 회당장이 포도주 칭찬합니까? 아니요. 사람마다 다 속여. 먼저 좋은 거 내고 취하면 낮은 거 내잖아. 근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걸 두었다다. 너 정말 정직한 사람이구나. 내가 의를 행한 거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착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신랑은 포도주 떨어진 거 알았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 잔치를 유지하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는 건 주님이 아니십니까? 내가 작게 만들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내 인생도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초대할 때 경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또 영접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같이 걸어가는 것. 그래서 복음서에, 서신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귀한 분으로 초대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내 삶을 천국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는 했지만 맛만 본 사람입니다. 본문 5절,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떨어져가지고 근심하는 차에 어디서 났어? 갖고 옵니다. 근데 하인들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안 해요. 맛은 봐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9절에 보면 참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고 하지 않고 맛보고도라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어디서 났는지를 몰라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는 기쁨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를 몰라.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게 은혜인지 세상에서 왔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은혜 받고도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모를까요? 어디서 났는지를 모른다는 건 뭘까요? 포도주는 좋은 거 아는데 이거 만드신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잔치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 잔치의 영광은 누가 누리는 겁니까? 예수님 아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보고 좋은 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얘기는 안 해요. 모르니까. 그리고 항상 입에 말하는 게 뭐죠? 아유, 이 포도주 좋아. 저건 나빠. 포도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이번 잔치에 가서 포도주 정말 맛있었어. 그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연회장의 입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도 신앙의 맛을 압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물들만 얘기를 합니다. 잘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맛만 보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만든 연회장이었다면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이거 누가 만든 거야? 그분 좀 뵙자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 맛만 보고 끝냈습니다. 사람만 만났습니다. 이것이 연회장입니다. 근데 셋째로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인들은 알아요. 왜 알까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본문의 5절에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해놓고 뭐라고 그러죠? 그대로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했다라는 말이. 그대로 할 때 압니다. 아멘. 그대로 안 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압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알고 구원의 신비를 아니까 그 하인들의 마음속에 평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왜 몰랐겠습니까? 압니다. 이 알고 맛만 보는 것과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 분입니까? 맛만 보았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제가 하나 인용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거야. 수가성 여자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너한테 주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알면 구한다는 것입니다. 알면 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믿은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행보가 제자들과 처음 하는 행보라고요. 예수님의 소개는 받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적도 없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자가 된 그 사람들한테 나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먹으러 가자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하고 있을 때는 만날 금식만 했는데 이번은 한잔 하러 가자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스승도 버리고 성경에 보면 자기 갖고 있던 거 다 버렸죠. 그죠? 버리고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도 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람이 다 버리고 따르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미래를 걸만한가? 맞죠? 그럼 이 제자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뭐죠? 야, 포도주 맛 좋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을 따를 만한가? 그런데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들은 포도주 맛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영광을 나타내시네. 내 삶의 미래를 이분이 걸어도 될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영광을 봤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영광 나타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기적이 미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 없다고 말하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근데 요한복음에 이 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구절에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때가 이르렀음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때가 이르렀다고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들어주신 것이 포도주입니다. 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 잔을 들고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언약의 피, 흘리는 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우 여러분,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 채우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 그게 뭘까요? 예수님 생명 주시는 거예요. 먹어도 흘러 넘치는 것은 잔치집이었지만 예수님은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 기억하시죠? 그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고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걸 기억합니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 포도주 잔 채운 것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주시는 주님, 피를 주신 주님, 이분이 바로 구원 안에 있는 은총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주님께 드려진 받은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백성,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초대하셨습니까? 심부름하는 하인이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맛만 보셨습니까? 그를 믿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잔치가 여러분이 누리는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신 은총, 예수님을 인생에 모실 때 그대로 하는 순종할 때 맛을 보았어도, 그리고 주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 때 그 영광의 경험, 구원의 찬양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불러서 이 같은 귀한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그 영광 속에서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